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혹시 들어오시면서 이거 받으셨나요? 오늘 저희 찬양팀 청년부가 섬겨주셨는데 청년배 수련회가 이제 이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그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저희가 또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한다는 의미에서 또 작지만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음료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청소년부는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청소년부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부도 빠뜨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팀, 저희 청년부 찬양팀 이름은 엘리사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갑자기 창단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제가 알고는 임복래 집사님도 그 찬양팀 멤버셨고 집사님들 중에서 그 찬양팀 멤버셨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이어져 내려오는 그 찬양팀인데요, 지금 저희 중고등부에도 지금 범준이가 애들 가르치면서 찬양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 선순환이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우리 찬양팀이 다시 부활되고 금요기도회 때 많은 찬양팀이 함께 서는 가운데 정말 모두가 함께 남녀노소가 정말 찬양으로 함께 이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 어른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룻기 계속 이어가려다가 여러 가지 아까 범준이가 얘기했던 거 저도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겨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들어서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느헤미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해서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도 기도로 끝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약간 시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 시대의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시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를 무너뜨립니다. 이때 수많은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는데, 이 먼저 고레스 왕이라는 유명한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이 스룹바벨,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룹바벨이 49,897명을 데리고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은 이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에스더, 우리 잘 아는 에스더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에스더의 남편이자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왕, 그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기도 이렇게 그 나라 말로 하게 되면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나서 오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인도했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였고 그와 함께 돌아온 사람이 1754명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42,360명을 데리고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의 이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40년 정도가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이민 4세대 정도 된다라고 여겨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 3차 포로 귀환을 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눈앞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었고요.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무너짐,
정말 그 무너짐이 뭔지를 처절하게 느끼는 현장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현장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제일 마음 아파했던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셨을까요? 너희 그래도 싸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아파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너진 영성을 다시 세울 사람, 그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셨으니 그 쓰임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하나니라는 사람이 고향 땅으로부터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백성들, 우리 친척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런 거에 관심 안 가져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술 맡은 관원이 뭐 별거냐라고 생각할 텐데 당시에는 이 왕을 죽이려는 암살 시도가 빈번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최측근 중에 측근을 그 술을 맡은, 음식을 맡은,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이 말은 당시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던, 최고의 위치에 있던 그 왕,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었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이룰 걸 다 이룬 사람, 이 넘버 2니까요, 2인자니까 얼마나 많은 권력을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신앙과 역사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140년이 흘렀습니다. 이거는 자기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민자 2세나 3세만 되더라도 그 조국의 정서와 언어, 문화를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이토록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민족을 향한 역사의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질문에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말하나요? 지금 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무너져 있습니다. 모든 것 무너진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 그 시대를 지나면서 그 후유증들이 곳곳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도 많고요. 여러 후유증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부분에선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현실을 부정하고 상황과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오래되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슬픔에 빠져 주저앉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 무너졌다라는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냥 슬퍼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조국 이스라엘, 고향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의 마음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1, 2년이 흐른 뒤가 아닙니다. 무려 1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편안했던 그의 삶도, 미래가 보장된 그의 삶도 자신의 민족이 지금 고향 땅이 무너져 있다라는 소식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욕됨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 앞에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고 그 눈물은 며칠 동안 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고인 곳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일, 내 문제로, 인생의 문제로, 내가 닥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모습을 두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부터 지탄받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이 모습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이 한국 교회와 이 시대와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보다 지금 당장 제 앞에 벌어진 일, 그 일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맡고 있는 부서, 거기에 기도를 하는데 더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을 향해 함께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기틀을 세워놓은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에서 이 피해 여왕 메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할 때 이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계속했다고 들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이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 나라를 위해 이 나라의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 그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정말 부흥의 은혜를 겪었고 그 장로교의 신학과 기틀이 오늘날 우리가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멘. 안타까운 고국의 상황, 고향 땅의 이 안타까운 상황, 그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찾아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갔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해봐 라고. 왕이시여,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바로 다이렉트로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눈에 보인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온갖 로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굴 찾아갈까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열심히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다 안 되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사람에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의 모든 풍파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그가 기도를 시작했던 시기가 1절에 보면 기슬루월, 우리날 환산하면 11월, 12월입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가면 그 기도에 응답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산월은 3월과 4월을 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약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제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디 가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청년들만 힘들까요? 요새 초등학생들 기가 찹니다. 그런데요 저기 6살짜리 꼬마애도요 힘들다고 합니다. 가기 싫다고 막 웁니다. 지금 방학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고요 문제가 없는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들고 권력이나 재물을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먼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별한 점은요 기도의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기도를 듣는 그분이 누구시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요 그저 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구구절절 사연을 읊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청구서를 일방적으로 지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기도의 수준을 높이려면 먼저 무엇이 수반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더욱더 짙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당시 사람들은요, 유다가 힘이 없는 민족이라서 전쟁에 졌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흥망성쇠는 자신의 나라의 국력이나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범죄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느헤미야랑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과거 자신의 민족들, 선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기꺼이 자기의 죄라고 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대해서 배워야 될 바로 기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또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 잘못한 사람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역사의 인물들, 한 시대의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책임을 질 줄 알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나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향한 이 책임의식,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받은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그는 봤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약속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하는 약속은 언제 했던 약속일까요? 1000년 전에 모세가 있었던 시대의 약속을 지금 그가 붙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1000년이 지나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 관심도 없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그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거기에 벗어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던 느헤미야,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매를 드셨다는 걸 저는 압니다. 하나님, 소망이 꽃이 꺾인 상황에도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 회복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교회, 이 나라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 때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잠잠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말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디어를 보면요,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을 하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분간 못합니다. 교회, 십자가만 세워져 있으면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울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고 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가 모인 곳에 그곳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